감사합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4주째 묵상하는 중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들렸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특별히 안디옥이란 지역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고 마침내 교회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구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 하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착한 사람 바나바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라고 듣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때 그런 거 있었죠. 그 조폭 영화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착하게 살자. 사는 거는 가장 악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웃음거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구조 속에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오히려 어리석다고 매도당하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 착한 사람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의 의미일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착함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그런 의미가 뭘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도 오히려 저로 하여금 미궁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온갖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그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점에서 더 악하기 짝이 없고 어떤 면에서 저 속에 과연 예수가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그런 건 아닐 거다. 저는 오늘 말씀에 착한 사람 바나바, 오늘 여기서 결론이 다 끝났습니다. 착한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예수 닮는다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주님 닮는 제자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도전받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란 주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안디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영역,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안목은 없죠. 영적인 시력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보무도 당당하게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고3이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딱 입학하고 나니까 신학 과목을 듣고 또 수업을 받게 되니까 제가 목사가 다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신학계에서 굉장히 고견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 오면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호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계속 비판만 하는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인 것 같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후드려 패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교육전사님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 사는 데인데, 그렇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세상인데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문제를 보는 게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실력은 문제투성이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게 그게 실력이더라고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모든 형편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대의 안디옥이 30만인데요, 인구가. 당시의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세속적인 그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제 갓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실 교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갓 예수 믿고 어제 예수 믿고 모이기 시작. 우리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신앙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제 믿은 사람, 그제 믿은 사람, 한 달 전에 믿은 사람, 한 6개월 전에 믿은 사람이 고참이 되고, 마치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등록한 지 6개월 되면 고참이거든요. 왕고참입니다. 1년 되면 거의 고수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나바가 봤을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지난 저녁에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도처에 깔린 게 만나였어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흐르게 하고 계세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그거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르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4절 이하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지금 사방으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악한 무리들, 교만한 자들이 영혼을 찾았다는 것은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란 뜻이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에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에도 일종의 원리가 있겠다. 물리가 있듯이 은혜에도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여러분, 항상 은혜는 있다고 그랬죠? 은혜는 항상 흐르며 풍성하다고 그랬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은혜가 있는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냉정해지고 빡빡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시련이 멈추지가 않는,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 왜? 그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우린 비로소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자리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흐를수록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수록 왕성해지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강에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프로도 많이 보게 되고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의사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성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할 때 그런 축복 많이 합니다. 하나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혈관이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혈류가 좁아지거나 늦어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쌓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일에 게을러지면 동맥경화 생기는 것처럼 빵 터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종착지가 자기 자신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줘야 해요. 여러분, 은혜란 단어가 뭐라고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게 한다는 건 뭘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나눠주십시오. 자꾸 베푸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혼자 착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잠이 안 오면 그거 여러분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다른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은혜의 유통업자가 되십시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뭔 소리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돼요. 나누어 주세요. 자꾸
자꾸 은혜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은혜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수고와 땀 흘림 속에서 그 은혜가 더욱 왕성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나바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점에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하여? 기뻐하여 그랬어요. 기뻐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기뻐했을까? 나 같으면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바나바는 어디 교회 소속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저물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점점 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저 중국의 동북삼성 쪽에 가니까요, 조선족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소멸하고 있죠.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조선족들이, 동포들이 전부 한국으로 취업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세요. 자기 모교회는 점점 줄어가는데 안디옥 교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데 교회는 점점 성도들은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왕성해지고, 여러분 배가 아팠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밥을 사줘야 된다. 기뻐함.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본성을 거스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할 일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당시 신생교회였습니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고, 얼마나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들려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붙들렸지만 자기를 시기했던 다른 전도자들, 바울을 공격했던 다른 목회자들, 때는 찬스다,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하니까 두세 배 더 전도의 결실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배, 세 배 더 풍성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 모두가 사랑하는 구절, 4절, 6절, 6절에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관용을 주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심성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부자라 그래. 부자, 영적인 부자. 세 번째, 바나바는 주님의 교훈을 전하는 일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굳건한 마음.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 뭘까요? 굳건한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아침 마음이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다르고 나와서 마음이 다르고. 그건 굳건한 마음이 아니에요. 물러 터진 마음이죠. 뺏긴 마음이죠. 근데 바나바가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굳건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어떻게 흔듭니까? 자꾸 아프게 만들어요.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정말 도전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링거를 꽂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이죠. 굳건한 마음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마음의 목적은 뭡니까? 주와 함께 머물라. 주와 함께 머물라.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붙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외쳤던 표어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은 붙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딴 곳에 가 있었어요. 특히 가룟 유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딴 데 있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야망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조차 몸은 예수님과 붙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이게 내 마지막 이야기야. 딱 그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때가 그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속이 터지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우리 생각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해방이 있다. 선포하고 있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단어에 바울의 관용구가 있어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 in Christ.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과 생각은 딴 데가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께로 확 붙어 있게 하셨어. 내 안에 거하라. 지난번에 베드로가 선교지에, 가이사랴 선교지에 갔다 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딱 교회 왔더니 온 교회가 막 때로 달려들어서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이씨 하고 뛰어나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뭐 했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훌륭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도 베드로급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급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건대 그때 베드로는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차분하게 이해하고 화도 안 내고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옛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우린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안목을 가지려고 싸우셔야 돼요. 자꾸 내 눈에는 이상 비판적인 시각만 생겨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경을 벗으니까 모든 게 뿌예요. 세상이 뿌예요. 근데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서 탁 쓰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탄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 삶을 안 되게 만들어요. 낙심의 지경으로 만들어요. 일이 안 되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시편의 시인들처럼 따라합시다. 안 될수록 주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사탄의 더 고단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요. 사업도 잘 돼. 애들도 말을 잘 들어. 웬일인지. 그리고 모든 게 평안해. 아팠던 게 안 아파 막. 모든 게 잘 돼.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바빠서 예배를 빼먹더라고요. 운동이 잘 되니까 운동이 재미있어서 기도를 빼먹더라고요. 잘 되게 해요. 사탄의 전략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재밌는 걸 줘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잘 되고 평안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옷 받는 성령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스타일이 되는 것.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것이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 우리 감정은 여전히 우울하고 짜증 충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온갖 지혜와 온갖 정보가 넘쳐 흐르지만 오직 예수께 붙어있는 일에만 전문가가 되는 사람. 안 되면 더욱 붙어있고 잘 돼도 끝까지 예수께만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도 일어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돼요. 이 바나바 때문에 그들을 예수께 붙어있게 만드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만 예수 되는 일에 목적하지 않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예수중앙교회는 착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진정한 착함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